태국에서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특별히 이제 코끼리를 보호하는 활동가가 있습니다. 생던 차일러트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고산족 출신이신데 그녀가 코끼리를 보호하기로 결단할 때가 이제 16살이었다라고 합니다. 벌목을 하는데 이 코끼리가 사용이 되는데 너무나도 학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코끼리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1996년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코끼리 생태공원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 열정과 추진력에 태국 정부도 감동을 받아서 국유지도 무상으로 이제 대여를 해주고 산림청도 그녀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제 몸소리가 쳐진다고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분리를 해서 이 우리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꼬챙이나 송곳 같은 걸로 찔러서 막 피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야생성 그리고 공격성이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이 차일러트 이 여자분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고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정과 함께 우리의 몸과 헌신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지적 동의와 감정적인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눈물과 땀이 포함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하죠. 또 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영향력을 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면 42절 나오는 것처럼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수님을 초대할 만큼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창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창녀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보다 창녀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로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참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와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유명했던 한 여인도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보통 유명한 랍비가 다른 집에 초대를 받으면 초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 들어가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스듬히 거의 누워있다시피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곁에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녀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시몬도 알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이 여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선지자일 리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닦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더러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선지자라면 어떻게 이 여인이 발을 씻는 것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도록 그냥 두었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일 리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경험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랬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들을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오해와 편견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빚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빚을 준 사람이 자비롭게도 그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빚을 탕감해 준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은혜를 베푼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몬의 추측이 틀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추측은 불경한 여자가 예수님을 발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졌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 선지자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부정한 사람이 만진다고 부정이 전염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부정한 자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이 여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이 여인은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섬김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능가하시는 분이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이 예수님 앞에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 여인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왔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까지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몬의 평가일 뿐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시몬을 망치고 있던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은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냥 무작정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자신감,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난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음란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창녀보다야 율법학자가 낫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탕감, 이 자신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창녀와 같이 과분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예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도 소중하지만 그 당시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과 같았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께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 지창금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눈물, 자신의 몸,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영광,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반면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사랑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모욕을 주려고 했다면 차라리 초대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초대는 그저 형식적인 초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양방향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주어도 받는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그것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그 이익은 취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주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근데 부모가 뒷수습을 하느라고 동서를 막론하고 계속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직장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자녀의 미래를 망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냐라고 대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제대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망나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부라도 좀 한자 하겠다. 부모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독서실에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이라도 한 송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제 딸이 금요일마다 이제 영등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요리 쿠킹 클래스, 취미로 하는 쿠킹 클래스 이거 하는데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교회에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딸이 오나 보다. 해서 했는데 이 샌드위치 반쪽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샌드위치가 엄청 맛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도 뭐 반쪽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먹고 또 김밥 또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 사랑이 통하는구나. 내가 주는 사랑을 이 아이도 느끼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가 통하게 될 때 마음이 기쁜 거죠. 뿌듯한 거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해서 미약하나마 진심 어린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 통하게 되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이 여인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아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은혜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아나무인으로 자기만 알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많이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반응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사랑의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나에게 창피를 주냐? 나에게 왜 망신을 주려고 하냐?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의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이제 내 딸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50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정말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의 교통이 일어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 여인도 사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기쁨과 감동을 준 겁니다. 그럴 때 그녀의 인생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겠습니까? 수치와 무례함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왜 그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배고파서 음식 먹으려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겠죠. 바리새인에게 잘 보여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불쌍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그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창녀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여인의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무능력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시몬과 같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습관 때문에, 권유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내 안을 채우는 이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존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무례함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사함 보이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희생과 피 흘림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랑 없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보화는 너무 풍성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그 깊이와 높이가 무한한 거죠. 존 스토트는 이 아름다운 표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 인류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영원까지 이어질 정도로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닿을 만큼 깊고 하늘로 그 죄인을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던 거죠.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쌀쌀 맞고 내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굳이 들어오셨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열어보라고,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불렀던 찬송가 143장이 생각났습니다. 1절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것을 알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볼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눈물을 드리고 싶고 내 몸을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꺼이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믿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책임하고 무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무례하고 무관심